네,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의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 표류를 하다 보니 많은 것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뜨거운 태양볕에 있고 또 거센 파도가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맞춰보시죠 한번. 어떤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일까요? 제가 바닷물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먹는 물. 네, 먹는 물이겠죠. 근데 이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바닷물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닷물의 성분은 염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염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수분, 물을 이용해서 염분을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갈증이 나서 살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그 바닷물 때문에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갈증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정말 빈곤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영적 갈급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사치가 극에 달했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밖에 안 되며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돈,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을 술을 먹도록 만들고 있고요,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는 무시당하고 있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안식일을 귀찮아합니다. 자꾸 안식일이 다가오는 게 귀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공의로운 재판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압제당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전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그냥 즐기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보내시죠.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그의 사명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부르셔서 저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 뜻, 무거운 짐을 진 자, 그것은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또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가끔은 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며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그러다 보니 어쩌면 참 무거운 짐을 진 자 같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마냥 무거운 짐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은 가벼운 짐이래요.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무거운 짐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좁은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진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너보다도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죠. 어떤 싸움이죠? 누가 왕이냐.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많이 피곤해요. 졸리기도 하고요. 예배자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러 나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귀찮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내 기분에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갑니다. 누가 왕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아니죠. 내가 왕인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대우야,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 3초 머뭇거리겠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왕이 누굽니까? 당신이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이 질문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모스 선지자를 외칩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는 삶 너무 편하거든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조금만 잘못 끌고 가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예배자로 서야지. 너 기도자에 나가야지.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그거 기억해야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데 살면 돼요. 손안에 물질이 있습니다. 눈앞에 물질이 보여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속여도 됩니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돼요. 편하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을 때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던 속이던 내 가지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빠진 부와 편안함은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특급 열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요? 하나님 빠진 부와 명예와 평안함은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빠진 인생은 그냥 절망일 뿐입니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이 심판 기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쟁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떠오르겠죠. 가뭄, 홍수,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 기근,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대신해서요,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대언해서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이 기갈은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기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돌이키시라고 가끔은 책찍질도 해주세요. 회초리를 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절벽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세워야죠. 안 멈추면은 결국 심판의 절벽으로 떨어지는데요, 멈춰 세우시죠.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게 끝에는 심판이고 죽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언제 무서우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무서울 때는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긴장됩니다. 이제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분명히 앉아갖고 잔소리 하시면서 혼내시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게 폭풍 속의 전야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혼나는 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회개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돌아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린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길의 빛이래요. 등불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에 등불로 비추고 있을 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길이 보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낭떠러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 없어요. 어둠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와 선을 알려주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경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명을 주는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죠. 기준이 없는 삶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 두 명이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 경험이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근인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북쪽의 동쪽은요 아주 먼 거리, 그러니까 모든 것, 사방, 이 모든 사방을 다 돌아봐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무시합니다. 선지자의 경고 듣지 않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는요 한두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우리의 것일까요? 너무 좀 우울한 말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십니까? 오늘 밤에 눈을 감았는데 내일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 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어떤 부자가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생은 먹고 말고 놀고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1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날. 그날에는요, 젊고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고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적인 갈증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건강으로 해결되나요? 나의 지식으로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그 세상 어떤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갈증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그날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날.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 그 기회가 사라진 그때는 이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버리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죠?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쫓겨났다가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세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불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불안했냐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으로 가야 돼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때만 되면 다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성전 가야 되니까요.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니 어쩌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남유다 다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 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장 금식 기도하고 철회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저 멀리 남유다까지 넘어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로보암 누가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왕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올무와 족쇄가 돼버립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단과 베델에게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여로보암의 꾀였습니다. 우상은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요,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기갈에 허덕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은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뜻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말씀 못 들었나요? 들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아니,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죠? 건강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자녀가 성공할지어다, 물질이 많아질지어다,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저를 통해서죠.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내야 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사라졌어요. 기준도 사라집니다. 방향도 잃게 됩니다. 어둡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큰 기근이죠. 두려움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영적 기갈이 시작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을 깊게 아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시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굶주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족하잖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당신들은 영적 기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영적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풍요로워요. 그러잖아요. 인터넷 보십시오. 유튜브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쭉 들을 수 있습니다. TV만 켜보십시오. 기독교 채널 엄청 많습니다. 그 채널 틀면은 다 목사님들 말씀 전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풍요로운데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빈곤해진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말씀 자체를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 5장 읽었어요. 끝.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끝이에요. 설교 말씀 듣습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이 들리네? 끝. 그러면 말씀을 들은 거와 말씀을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죠. 알아가야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고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호세아 3장 6장 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흥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선포된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자기 의죠.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줄줄이 외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요. 아무 소용없죠. 풍요성의 빈곤이죠.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할 뿐이에요.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죠. 진정한 풍요는 돈과 건강과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깊게 넓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전도 오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땐 좋았어요. 먹을 거 하나 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50원 할 때. 아유, 너무 오래됐네. 지금은요, 먹을 거 가지고 전도 나가면 신고당해요. 안 됩니다. 애들 전도 나가서 먹을 거 좀 받지도 않아요. 왜냐면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먹을 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볼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이요,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24시간 아주 넘칩니다. 뭐 한 달 내내 넘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들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말씀 나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청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말씀 나눔할 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인생 속에서 유튜브와 인터넷의 검색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죠. 야, 이거 감춰야 되는데, 이게 다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나의 쇼핑 목록이 다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한테, 자, 이 인터넷 검색 목록과 유튜브 내가 시청한 목록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샀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청년들 긴장하십시오. 어떻게 평가가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 그걸 다 드러내시거든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보고 듣고 즐기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풍요는요, 결국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알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죠.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냥 부흥회 때 말씀 많이 듣는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 우리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묘지 앞에 수많은 돈과 많은 표창장을 놔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벌써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기 때문에 물질과 표창장과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때는 어떤 기회도 없죠.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정말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